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금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또 유튜브로 원근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기도하세요? 요새 기도 하십니까? 열심히 하십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제 개인적인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의 우리 공동체가 갈 많은 로드맵이 거기에 녹아 있다라고 최근에 지난주부터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좀 저희가 어느 정도 기도가 좀 무르익으면 말라기서를 나가려고 마음은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더 기도해야 되는 느낌이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 제가 처음 올 때 느헤미야 생각이 많이 났는데 지금이 더 느헤미야 말씀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느헤미야서를 한번 쭉 우리 공동체하고 매우 밀접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고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성경 구절을 하나씩 나가면서 우리 공동체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나를 한번 대조해서 한번 대입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상당히 많은 해법이 그 안에 녹아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느헤미야 1장 3, 4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대제국의 그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늘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이 고대 대제국의 왕은 암살의 위험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측근이 경호를 하죠. 그 중에 이 술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것을 점검을 하고 왕에게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 스토리를 알면 떡 굽는 관원장과 이 술 맡은 관원장 나오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정치범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죄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도 최측근이면서도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천 킬로가 되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굳이 자기 백성이긴 하지만 굳이 자기하고 관계 없으려고 생각하면 관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왜 그랬을까요? 누가 느헤미야에게 금식 기도해라, 기도해라, 누가 뭐라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는 고관대작이고 거기서 충분히 평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고, 안 됐네, 내가 거기서 떠나왔지만 그래도 좀 안 됐네, LA 정도 되는 거죠. 미국에서 한국에 무슨 어떡해 이거, 불쌍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자기 일보다 더 큰 일인 것처럼 소이를 울고, 남자가 또 울어요. 거기도 금식하고 이런 일을 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왕이 볼 때 되게 경계심이 들 정도예요. 뭔가 이 얼굴이 어두우니까 왕은 불안하잖아요. 최측근이 얼굴빛이 좋아야 되는데 뭔가 불안한 빛이 하면 본인도 위협을 당하는 느낌인데 그 정도예요. 왜 그랬을까요? 동질화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어떤 데냐,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동족 이상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본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불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지금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해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아주 그 일에 있어서 그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안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거기가 불타고 성문이 헐고 막 이런 우환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을까?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온 1차, 2차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문은 불타고 해파되고 막 이런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일어났을까?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약해서 뭐 군사력도 약하고 외교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약하고 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엄밀히 들어가면 뒤에 나오지만 과거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범한 죄를 고스란히 또 행하고 있는 영적 허약함 때문에 영적인 무너짐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보면 금식도 하지만 나중에 회개를 해요. 본인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부산에서 왔지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우리 공동체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있었죠. 그죠? 과거서부터 뭐 쭉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이제 물난리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들을 왜 일어났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니까? 뭐 정죄감에 빠져라, 죄책감에 빠져라, 죄의식에 빠져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식에 빠져서 덜덜덜 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소화력이 생겨요. 해석력이 생기고 길이 나오고 로드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봐야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땐 아직까지도 영적 미제예요. 아직까지 목사님 이것 때문에 다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뭐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궁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냥 그런 걸 차치하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교회 처소 마련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 처소를 왜 마련할까? 단순히 건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여기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하니까. 여긴 사무실이 아닙니다. 종교시설로 돼 있어요? 신고도 종교시설로 돼 있어요? 또 교육자 시설부터는 업무시설로 돼 있어요? 여긴 종교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말. 교회를 담고 있는 이 처소란 말, 그릇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어느 부분이 좀 무너진 부분들 있다. 불타는 부분도 있다. 그럼 그걸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일은 아닌데?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면 되시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죠. 왜? 하나님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너 지금 너 배 따시고 그럴 때 아니야. 너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돼. 그렇게 지금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의 두드림이 뒤에 가면 역사를 막 이뤄가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두드려가지고 나온 거라고 보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저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 공동체 지금 너희들 비상기도해야 돼, 불철기도해야 돼, 지금 막 두드리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 좀 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도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간다고 보는데 여러분 한번 17절, 18절 2장 느헤미야 2장 17, 18절 제가 중요한 대목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쭉 나가주는 거예요.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예. 지금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너무 강렬했냐면 영적인 그 강한 그 스크래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걸 견디질 못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이 막 뭐라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화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모욕하는가?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분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5개 들고 막 가잖아요. 왜 5개 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5개일까요? 1개 들어가도 되잖아요. 믿음 있으면 1개잖아요. 왜요? 1개 안 맞으면 그 다음 거 던지려고 5개 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느헤미야가 지금 이 영적인 수치를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당하니까 그냥 이게 당연시 여긴 거예요. 우리는 이래도 되는, 뭐 이렇게 대우받아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영적 자존감이 너무 하락을 한 거예요.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그냥 그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영적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마음도 어떤 마음이 좀 있어야 될까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이 영적 수치감이 있을 거예요. 영적 수치심.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이 말 저 말 들을 때, 이거는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런 말을 우리가, 또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듭니까? 영적 자존감이 뭐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성경책도 옛날에는 이렇게 딱 들고 전도용으로 들고 딱 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여기 뭐 하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들고 이렇게 몰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 거야, 한국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영적인 자존감도 일어나야 되고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때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고 또 왕이 나를 도왔다 하면서 모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왕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선한 손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있구나. 그 느헤미야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금 이들이 앵커리지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자, 건축하자 하면 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 공동체하고 좀 흡사한 느낌 좀 받으십니까? 좀 짧게 1장, 2장을 축약해서 하지만 어때요? 영적 수치가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죠? 영적 수치가 있었던 공동체. 제가 어제 어떤 우리 성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좀 외람된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제 처음에 이 마음인데 좀 이렇게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우리의 이런 과거의 역사를 저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여하튼 여기 와서 담임이 되고 대표가 되니까 이게 제가 떠안을 과거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미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수치스럽고
치부같이 느껴지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치부나 상처를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너무. 근데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 역사는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숨길 수 없다. 그냥 인정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역사는 역사다. 내가 이걸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또 이거를 숨길 것도 아니고 그냥 인정해야 될 역사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자유함이 왔습니다. 어차피 알려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차피 알아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왜? 우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거 숨기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아픔도 있고 또 수치심도 있고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일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와야죠. 재건을 해야 되니까. 그걸 마음 아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재건하고 다시금 회복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혼자 되는 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선하신 손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선하신 손길은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아주 영적인 그 단호한 결의 그게 또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과거에 있었던 가오를 빠져나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공동체를 세우자 하는 그런 결단과 결정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느헤미야 공동체하고 매우 흡사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저는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 시점에 서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우리의 안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깥이 안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벽은 매우 중요한 재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처소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2장 19,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또 그 가운데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어떤 사람들이 또 나오냐. 19, 20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이 세 사람은 끝까지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력자예요. 이 유대 땅에 이미 털을 잡고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유력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느헤미야 공동체를 공격하고 중단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래요? 너희에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오히려 이제 안 좋게 기억되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은 굉장히 이 부분을 싫어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악의 영의 세력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여기 이게 로드맵이에요. 영적 로드맵이라는 거. 또 한번 볼까요? 근데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느헤미야 3장 1절로 7절인데요. 교독으로 계속 8절까지인데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때 대제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다야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가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예. 여러분 느헤미야 이게 3장인데요. 4장에 3장인데 3장을 여러분 쭉 보면 계속 이 대목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은 누가 뭐 했고 그 다음 누가 뭐 했고 그 다음은 누가 뭐 했고 그 다음 누가 뭐 했고 그 다음 누가 뭐 했고 그래서 여러분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란 단어. 그 다음은 뭐, 그 다음 뭐, 그 다음 뭐. 근데 이거 보면 이게 왜 성경에 이 대목이 있나 싶은 거예요. 무슨 족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족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대목이 이 대목.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 누가 했고. 이게 뭐예요? 자기의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성벽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넓겠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다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의 앞에 있는 거기를 또 어떤 유력자들이 있잖아요. 유력자들은 좀 많이 하고 또 이제 약한 사람은 적게 하고 분량이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당신 10m씩 해요. 10m씩 해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30m, 어떤 사람 10m, 어떤 사람 5m, 어떤 사람 100m 이게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은 하면서 이게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 교회 처소를 놓고 막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다 자기 분량이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는데 믿음의 분량이 있고 형편의 분량이 있는데 그 다음은 하는데 여기서 한번 끊기는 대목이 나오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또 이게 기분이 안 좋은 내용이 나오죠. 나가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벗이 나오잖아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요런 사람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담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 다음은 하면서 이게 다 체인이 연결되면서 그 성벽을 재건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 귀족들이 싸대기를 맞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가격한 사람이에요. 팍 때려요. 수염도 뽑고 네가 귀족들인데 유력자들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면 뺨 때고 그 수염을 뜯어버려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게 그릇된 길을 가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정신 차리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은혜의 분량이 있고 형편의 분량을 따라서 그 다음은 그걸 이어가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1, 2, 3장의 느헤미야 1, 2, 3장의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좀 캐치를 해나가야 되겠죠. 또 우리들의 길을 캐치를 해나가야 되겠죠. 뭡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하고 별개의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영적인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말겠다라는 단호한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정말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있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했는데 이번 주에도 큰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좀 진척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좀 보고를 하고 또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다
십시일반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의 분량만큼, 또 형편의 분량만큼 섬기고 있는데 이게 조합이 돼서 이 처소가 마련이 되고 세워지지 누구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공동체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다음을 같이 연결하고 서로 돕고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고 또 이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우리 성도들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참 신기한 공동체다. 보면 볼수록 이 공동체는 너무너무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런 공동체다라는 거를 점점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교회 처소 마련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너무 싫어하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사탄의 세력은 기업도 없습니다. 또 기억됨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또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선한 손길이 역사하사 그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텝으로 이끌어가서 마침내 이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는 영적인 수치를 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세상의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 또 조국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마땅히 강구할 바를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치심을 아직 걷어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픔을 걷어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방어선이 다시금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다음은 계속해서 연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연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연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마음을 주실 적에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다시금 해파된 불탄 이 공동체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조국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빌 바를 강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처소가 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버지 헌신과 이런 노력과 이런 아버지 믿음과 기도를 받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다음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대목부터가 또 굉장히 중요한 느헤미야 대목이에요. 뭐냐면 성벽이 재건이 됐잖아요. 이제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때 이제 성벽의 기능이 이제 그때부터 작용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걸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해석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일을 막 하는데 그 일을 그냥 막 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1800년대에 실은 말씀 사경회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첫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나 원산 대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말씀 사경회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령께서 역사니까 사람들이 막 통해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공동체가요, 이 말씀을 듣고 막 다 우는 겁니다. 왜 울까요? 이제 아까 말한 그 부분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기들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수치를 당했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니까 거기서 자기의 영적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의 빛 앞에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과 실체와 과거의 그런 일들이 말씀 앞에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기진할 정도로 우는 겁니다.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가 막 터지는데 너무 죄책감, 말씀 앞에 너무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에 막 시달리니까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울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면서 이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 영적인 갱생의 역사를 막 그 다음부터 하는, 이게 진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성벽만 재건한다고 이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 성벽이나 성전도 유지할 수 있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제 아무리 성벽과 성전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또 무너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넘어질 텐데.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 부흥의 역사죠. 이것이 막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참된 이스라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그런 길을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신앙, 회복, 또 어떤 개혁.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성전이 지어지는, 또 성벽이 지어지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의 영적 갱신의 역사, 신앙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비로소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 대목도 여러분 좀 우리들 가운데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유지되는 거는
그냥 이 외형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또 이 처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처소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처소에서 진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노출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또 나라는 사람도 우리 가정도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그래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털어낼 걸 털어하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회복할 걸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 길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시금 임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 공동체가 다시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뒷대목을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 통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다 끊어내라고 합니다. 왜요? 그게 잡신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거든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세속주의 또 우상이 막 들어오니까 그걸 강화하며 끊어내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왜? 한 가족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내쫓을 수 있어요? 자기 남편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애까지 낳는데? 근데 그거 가감하게 끊어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헤미야의 강한 지도력 속에 가감하게 뜯어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순결성과 거룩성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금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 이런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접목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한번 놓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 어떤 기경의 역사,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역사들을 행할 겁니다. 그죠? 저는 하나님께서 작년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뭐냐면 3가지 마음이었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강단 기도를 작년에 한 달 하다가 제가 한 석 달을 알아누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하겠다 했는데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3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다.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다. 근데 제 안에 뭐가 있냐면 할 말 많은 의인의 심정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어요. 제 속에.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인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주일 설교 전에 기도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그 기도가 기억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걸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못할 텐데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 지금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에게 그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긍휼하심 따라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길로 그 3가지예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다. 오직 은혜로 산다. 너 오직 은혜로 사는 자야. 너 오직 긍휼로 사는 자야. 오직 자비로 사는 자야. 네 자랑할 것도 없고 너 할 말도 없는 죄인이야. 근데 은혜야. 너 은혜 때문에 산 자잖아. 너 옛날에도 은혜로 산 자인데 어느 순간부터 너는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의인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이게 저만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의인의 심정이 있잖아요. 그럼 막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이게 교만한 영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가 없죠.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거 하나.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오직 긍휼이다. 오직 자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마지막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영광은 홀로 받아주옵소서. 영광은 주님만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세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히. 계속 교회 처소도 놓고 기도하지만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공동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마음으로 기경되면 좋겠다. 나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고 너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고 그저 나도 은혜로 사는 자고 너도 은혜로 사는 자고 피차 은혜로 사는 자고 피차 궁율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고 피차 주의 자비 아니면 여기 설 수도 없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 오직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죠. 왜? 그분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은혜로 그분이 날 살리시고 나를 여기 세우셨으니까 오직 영광은 주께만 있습니다. 주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우리들 공동체의 영적 DNA가 되면 이 공동체에서는 은혜가 임하죠. 은혜가 임하죠. 회복이 임하죠. 치유가 임하죠. 주님 앞에 아무런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주의 긍휼로만 삽니다. 주의 자비로만 삽니다. 겸손의 영이 임하죠. 우리들 가운데. 주의 자비의 영이 임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 보담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를 위해 눈물 흘려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함께 해주고 그런 가운데 회개도 나오고 그런 가운데 회복도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치유도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겸손의 영이 임하고 그런 가운데 용서의 영이 임하고 그런 가운데 사랑의 영이 임하고 그런 가운데 은혜의 영이 임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되고 따뜻하게 서로를 보담으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우리 가자. 왜? 은혜로 산 자가 뭘 주장할 게 없어. 아무 주장할 게 없어요. 아무 할 말 없어요. 아무 주장할 게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이 처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영적인 기경, 영적인 이 체질이 자꾸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오직 은혜로 산 자가 주님의 은혜에 겨워서 그분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난 죽어도 마땅한 자,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인데 살려놨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다 바친다 한들 그게 뭐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주님께 살려놨거든요. 살아나셔.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습니까? 잘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됐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완전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주의 은혜로 산 자잖아요.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일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자 아닙니까? 그 마음을 평생 잃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말을 하고 싶은 의인의 심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우리들 가운데 그런 흐름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가 생명 공동체가 되기가 예수 공동체가 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갱생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말씀을 듣고 그걸 해석하고 그걸 깨닫고 변화되고 울고 회복되고 기뻐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라는 거. 이게 느헤미야 8장부터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벽이 끝나고 난부터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 내용이 이제 변화되는 진짜 성벽이 재건되는 영적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고 영적인 이 묵은 땅이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아무런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린 진짜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린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고 주의 자비로만 사는 자입니다. 주의 긍휼로 사는 자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할 말 없는 영적으로 파산된 자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아무런 말 없는 죄인이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자비만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직 영광 받아 주실 분은,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여,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오직 긍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빈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깨우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미답해 우리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실체, 영적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높아진 마음들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우리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마음들과 세속적으로 돌아간 마음들과 그릇된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셔서 아무 할 말 없는 제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주님의 긍휼하심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가슴에 눈물이 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통곡하지 못한 우리 가슴에 하나님 통곡 소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배개치 못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배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다음 주 29일 날 피택 중직자의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우리 권영국 집사님, 또 강민희 집사님, 김인순, 또 김정아, 문희경, 정은아 집사님, 또 강은천, 김태경, 김태영, 양창우, 박재우, 정정린, 정성욱, 조철기, 우리 집사님들이 있는데, 오늘도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런 임직식이 돼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그런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우리 다음 세대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제자방, 우리 목자들 또 제자방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이 내부가 우리 안이 단단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공동체 내부가 단단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위에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역사하여 우리 피택 중직자로 세움받는 우리 권영국 집사님을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으로, 귀한 장로님으로, 아버지의 기둥 같은 장로,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지혜 충만한 장로님으로 세워주셔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김민희, 강민희 집사님,
김인수 집사님, 우리 김정아 집사님, 문희경 집사님, 정은아 집사님 권사님으로 세움받는데 하나님 덕스럽게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도와주시고 성김의 영을 부어주시고 충성스러운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 교회 안팎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에서도 큰 아버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은철 집사님, 김태견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 양창호 집사님, 박재우 집사님, 정정리 집사님, 우리 정성우 집사님, 조철기 집사님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시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더하사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직식의 모든 가정이 은혜롭게 하나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고역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사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믿음의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주변 일대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품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소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방들 하나하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토부 제자방 가운데 하나님 두보라 제자방 가운데 열매 제자방 가운데 사랑 제자방 가운데 기도원 제자방 가운데 소망 제자방 가운데 믿음 제자방 가운데 기쁨 샬롬 할렐루야 제자방 가운데 세우신 우리 목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서로 교제하며 친교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품고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방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심정을 주시고 영혼의 영적 아비의 심정을 주사 하나님 기도하며 위하며 섬길 수 있는 서로를 위해 연락하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강은천 집사님 어머니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퇴원을 하셔서 지금 통원 치료를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언어 뇌출혈 후유증으로 이 말이 많이 돌아오긴 했지만 온전히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다리가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뇌출혈 후유증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신장에 박동기를 이렇게 심었는데 그것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순희 권사님을 위해서는 특별히 기침이 멎을 수 있도록 폐가 잘 자리 잡고 폐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다른 분들 먼저 요분들 김정익 조혜낭 집사님까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좀 더 기도할 분은 강은전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은전 집사님 어머니 서연이 성도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뇌출혈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언어와 또 오른쪽 팔다리에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언어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 팔다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심장에 심어놓은 박동 조절 장치가 잘 아버지 운영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순희 권사님 기침이 멎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폐암 아위 재발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폐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침이 멎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종희 성도의 얼굴과 기유하여 너의 열이 올라간 것이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깊이 있게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혜랑 집사님 대장암 아버지 항암과 약물로 온전히 아버지 치료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아 집사님 오빠를 위해서 강민희 집사님 또 올케 또 최경원산 동생 양창훈 집사님 아버지 임정빈 집사님 유연이 또 양창훈 집사님 아들 도은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건수진 성도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어간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산모와 태아 모두 순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해 줄 분이 김인순 집사님 딸 박은경 자매님입니다. 6월 9일날 소장 일부를 다시 또 절제하는 대장 수술을 했는데요. 그 전에 소장 수술을 했는데 또 수술을 해야 되는 크론병이 저는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직 20대인데 또 이 소장을 통해서 계속 배설물을 빼내고 있으니까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박은경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경 자매를 위해서 우리 특별하게 이 시간 이 수진 성도님하고 김인순 집사님도 특별히 박은경 자매를 위해서 이 시간 요 분을 위해서 요 분만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인순 집사님 딸 박은경 자매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을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인순 집사님 따님 우리 박은경 자매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6월 9일날 아버지 소장 일부를 또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딸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치유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집도일을 통하여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병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수진 성도님 이 5월 말에 출산 예정인데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아 집사님 김강식 집사님 결장암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민희 집사님 올게 아버지 체형분 유방암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원 구원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경희 권사님 동생 최선희 성도 열아가 항암이 끝나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창호 집사님 아버지 양기원 집사님 임파하소 폐 위에 더 이상 전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유연이 유연이 사랑하여 주시고 물리치료를 잘 받게 도와주시고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안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훈이 사랑하여 주시고 물리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른쪽 팔다리와 언어가 모두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윤승균 권사님께서 허리 협작 수술을 오래전에 하셨는데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윤승균 권사님 위해서 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 이경룡 집사님도 고관절 수술했는데 오른쪽이 좀 잘못 수술이 돼서 이 부분을 위해서도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경룡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명옥하 집사님이 목 디스크로 시술할 예정인데 목 디스크로 팔도 아프고요, 또 손목도 아프고 막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 주세요. 윤승균 권사님, 이경룡 집사님, 명옥하 집사님 위해서 특별하게 집중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나머지 분들은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윤승균 권사님 허리 협작 수술하였는데 걷기도 힘든 아버지, 그런 아버지 회복이 더디게 되는 이런 가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신앙마저도 힘들 수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허리와 뼈와 신경과 조직과 근육과 모든 신경계통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경룡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오른쪽 고관절 수술한 부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물게 도와주시고 걷기에 불편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옥하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습 디스크로 아버지 양팔이 아버지 안에 손목이 아파 시술할 예정이 있는데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승희 집사님 두통의 회복의 역사도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준식 집사님 기운의 성분이 대상포진 치료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정정희 집사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무릎 연골을 회복이 온전히 되게 도와주시고 한정희 권사님 어머니 못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김예동 권사님 안에 고관절 부위가 회복되었는데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동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박현숙 권사 눈과 혈압이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재일 집사 집에 넘으셨는데 다시금 무릎을 다치셨습니다. 걷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최범래 권사님 기운이 없습니다. 눈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김미애 집사님 영육간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독자 집사님 몸과 마음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장정자 성도님 가운데 걸음 걷기가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